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83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거기 28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이란 게 뭐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는 그게 아니라 죽었는데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라고 한다면 과연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우리 함께 살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계속 살아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곰곰이 따져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그게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그 트럼프 인터뷰한 게 나오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현장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그 얘기를 듣고 또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어떤 그 목회자의 어떤 그 기도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믿더라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도 믿더라고.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번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전쟁이 굉장히 합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전쟁이 합당하죠?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그 전쟁을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이거를 기뻐하실까요? 부활하시 사시라고 한다면 그 부활하셔 살아계시는 주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 우리의 삶을.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심판하시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폭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싸우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실까요? 너 잘 싸웠다. 너 사람들 잘 죽였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왜 이렇지? 이 사람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삶을 살지? 특별히 이번 전쟁을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에스더서를 인용하면서 그 목회자가 하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목회자가 하는 얘기가 이번 전쟁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대로 이란 민족은 페르시아 민족인데 그 페르시아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복수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페르시아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다는 거죠. 제가 듣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생각해가지고 여기저기 조사해보고 알아봤어요.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아각 사람, 하만 사람이죠. 하만이라는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데 그 사람이 페르시아 민족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페르시아 민족인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AI에도 물어봤어요. 제가 챗GPT도. 네, 아말렉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페르시아 민족이냐 지금 현재 이란 민족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엉뚱하게 알고 엉뚱하게 이란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인지는 모르지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잘못 믿다 보니까 잘못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는데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하겠냐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완전한 구원에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져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겠냐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복음을 가르친 목회자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가르치라고 목회자를 세웠는데 그 목회자가 엉뚱한 복음을 가르치는 바람에 엉뚱하게 믿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욕먹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다가 너무 안 좋은 영상이라서 그냥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전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참으로 도마도 그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믿지 않다가 나중에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마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실제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 건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예수 믿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런 생각 하겠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교회 다닌다고, 나 예배 드린다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먼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먼저 도마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죠. 그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20절에 보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손과 옆구리. 손 왜 보여주셨을까요? 네, 못 박혔던 흔적이 있는 그 손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손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발에도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죽으셨잖아요.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고. 그 죽었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죽었던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확인하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잖아요. 와, 진짜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죽었던 그 예수가 맞구나.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살아계시는 게 이렇게 살아나셨구나라고 그걸 확인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사람. 나오죠.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누가 말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사람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도마라는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계속 의심하면서 못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두모라는 이 도마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주를 봤다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거죠. 분명히 엊그저께 3일 전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더라. 살아나셔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정도가 얘기를 했겠죠. 그죠?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고 12명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도마는 지금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머지 10명 아닙니까? 10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진짜였어? 진짜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받아들일만 한데 참 대단합니다. 도마도.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 손에 손이에요. 손에 못자국을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그냥 보는 정도 갖고는 안 돼. 뭐예요? 그 못이 찔린 그 자국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내어보지 않고서는, 혹시 그림으로 그려놨을지 모르니까 손가락을 내가 직접 찔러보지 않고서는 그래요. 찔러보지 않고는 나 못 믿어. 죽었던 예수라고 나 못 믿어. 이거. 그리고 또 뭐예요? 옆구리, 창에 찔린 자리. 거기는 이렇게 창으로 찔렸으니까 조금 넓게 퍼졌겠죠? 흔적이. 그 손에다 그 자리에다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고 난 못 믿겠어. 난 절대로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고. 전무후무한 일이잖아 이게. 그잖아요. 분명히 죽은 거 봤거든요. 분명히 손과 발에 못에 찔려가지고 피 다 쏟고, 그 다음에 또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피를 다 쏟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또 죽은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장사까지 지냈잖아요. 거기 19장 38절부터 나오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체를 주니까 거기 니고데모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장사를 확실히 지냈잖아요. 그죠? 시체 내려가지고 죽은 거 확인하고, 숨이 다 끊어진 거 확인하고, 그 시체를 세마포에 싸가지고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까지 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분이 살아났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 묻었는데, 어떤 분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었는데 3일 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땅에 묻어 3일 지났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 보세요. 미쳤냐고 그러겠죠. 그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사실은요, 곰곰이 따져보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곰곰이 따져보면은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간주하고 넘어가는 거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로 믿고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믿고 있다면 저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이 도마도, 그러니까 도마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을 때 누가복음 24장 9절 보세요.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무덤에서,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제일 먼저. 그래서 무덤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요. 11사도와 다른 모든 얘기 알리. 11사도로 나오잖아요.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알리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들 나오네. 같이 봤던 사람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의 모친 마리아, 3명이네. 또 그들과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네.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면은 믿을만 한데,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헛소리 안 해, 그렇잖아요. 돌았나? 갑자기 정신이 돌았나 그랬다는 거예요. 허탄한 소리, 헛된 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 이게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이제. 그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3일 전에 그렇게 확실하게 죽었는데, 분명히 장사까지 치는 거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3일 만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아예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여자들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직접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들 가운데란 말 번역을 원래는 뭐냐면 이게 원래 원뜻은 이거예요. 그들을 가운데 그들의 가운데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상대방 이렇게 맞은편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를 향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들 가운데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샬롬 그랬겠죠. 너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에서 다 떠나서 이제부터는 기쁨을 누리면서 자유로우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줄 테니까. 근데 모세스 제자들의 반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의 어떤 육체의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죽은 귀신, 죽은 예수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귀신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제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내 손 봐라. 내 발이 못 자고 맡겼던 그 못 자고 혼자 봐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만져보라. 아예 만져보라고 그래요. 지금 영이면 만져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로. 죽었던 몸이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제자들이 또 그래도 못 믿어요. 보세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기쁘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과 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몸 만져보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게 맞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뭐야? 마음속 한편에서는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하고 지금 현재 일어난 일하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 이게. 부하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던 분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어떻게 살아나냐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런 반응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딱 얘기해 줬더니 곧바로 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 답답하신지 보세요. 여기 무슨 먹을 거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마침 거기 있었나 보죠. 구운 생선 한 토막 딱 주시니까 예수님이 받으사 그 앞에서 드시는 거예요. 뭐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진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영이라고 한다면 못 먹죠. 그잖아요. 사람들 본 앞에서 어떻게 막 먹는 어떤 씹는 소리 내면서 어떻게 먹습니까? 귀신은 못 먹어요. 우리가 아무리 귀신 앞에 뭐 재물 갖다 바치고 뭔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귀신이 와서 그 먹는 거 보셨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시간 지난 다음에도.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도 귀신으로 됐다고 한다면은 못 먹었을 텐데, 못 드셨을 텐데, 쓸게 잡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부활하셨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도 보세요.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하고 나서 여드레를 지났죠. 이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어요. 도마도 함께 있다고 얘기를 강조하죠. 도마도 이제 그때는 함께 있고 문들이 다 닫혔어요.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또 제자들도 다 잡아서 죽일 수 있으니까 다 겁먹고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다 닫아 거는 상태죠. 근데 거기에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시면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공간을 뚫고 나타나신 거예요. 벽을 뚫고. 딱 나타나시더니 예수께서 오사 역시 가운데 딱 아까처럼 가운데를 향해서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그러대요. 너희 모두에게 샬롬 그런 거죠. 이제 걱정, 근심, 염려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 이거잖아요. 이제 평안한 가운데 살아, 기쁨 가운데 살아, 이젠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아 이거잖아요. 샬롬 하고 인사하고 나서는 오신 목적이 뚜렷하죠.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 현재 두 번째? 도마잖아요. 도마.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할 때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이래요. 아까 도마가 얘기한 대로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내 손가락을 찔러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놔오거라. 두 가지 다 얘기하잖아요. 네 손가락으로 넣어서 이렇게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해 보라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토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림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화가인데 보세요. 재밌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아마 지금 옆구리를 확인하는 것 같네. 이 도마예요, 도마. 두더지가 확인하네요. 그죠? 도마가 실제로 확인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짝 앞에서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도마는 진짜구나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진짜 3일 전에 죽으셨던 그분이 맞구나 이렇게. 보니까 못자국이 선명하고 그 다음에 또 옆구리에 찔린 자국도 선명하네. 근데 내 앞에 살아계시네 지금. 그러면은 죽으셨던 그분이 맞구나. 지금 근데 부활하셨구나.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확인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외치는가 보세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할 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부활하셨네요. 진짜네요. 이렇게만 해도 될 판인데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와, 저는 참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좀 도마라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뻥기가 있나?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를 하지. 그냥 예수님을 뭐 나의 주님 정도로 또 믿는 그것도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까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은요 양괄식으로 돼 있어요. 국어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앞에다가 주제문을 얘기하고 또 뒤에서 주제문을 또 반복하는 거거든요.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로고스예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로고스 안에 이 로고스가 뭐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로고스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14절에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인간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로고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을 쭉 전개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태초에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지금 도마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있는 건데 그런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 도마, 굉장히 이성적인 도마가 결국에는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렇죠. 너는 나를 꼭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듣기만 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마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믿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사실이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너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도마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더 복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봐서 믿어도 되고 못 보고도 듣기만 하고 믿어도 되고 그게 더 오히려 좋은 거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보지 못했지만 듣기만 했어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30절 31절이 그거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쓴 어떤 그 기록의 목적,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는 이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만 나오죠. 수백 가지 표적 중에서 7가지만 추렸어요. 7가지만 추려가지고 그 7가지 표적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유도 뭐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것을 다 기록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넘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21장 25절 마지막 구절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과장법이겠지만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일부러 7가지만 추려가지고 기록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30절에 그랬죠.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뭐라고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했지만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믿으면 뭘 얻습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이 생명이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그런 거죠.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 있겠네, 실제일 수 있겠네. 일단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뭐만 생각하냐면요, 내가 부활할 것,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믿는